로마서를 이제 강해하는 것은 이 목사들의 꿈입니다. 꿈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주석을 달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내가 로마서 한번 제대로 강해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자신의 믿음의 눈과 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로마서를 들여다보고 로마서를 강의한다. 이건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걸 꿈꾸는 것이 목사들이 대체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이 로마서의 이 강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강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바울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이 바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이 쓴 글이 있고 바울에 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글과 바울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 바울에 관해서 쓴 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글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누가복음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어서 바울에 관한 기록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글은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서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 바울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글은 사도행전, 바울이 쓴 글은 바울의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상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수석 제자, 선임 제자가 사라지고 나면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면 바로 바울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까지 상세하게, 심지어는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전셋집에 살았다는 기록까지 우리가 바울에 관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바울행전과 베드로행전으로 나눌 수 있고 그걸 합쳐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게 누구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자면 그가 쓴 글에 보면 자신이 원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 자신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성경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또 자기는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기록이 바울이 자신이 쓴 글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에 관해서 쓴 글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한 거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글만 믿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렇게 보면서 남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더 이 사람에 관해서 비중 있고 좋은 일은 남이 한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가, 내가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는 이야기 안 해도 저 사람은 서울대학 나왔어, 저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바울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맞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다, 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바울이 쓴 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런 편지들이 쭉 있어요. 근데 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보느냐 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글을 쓸 때에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에 편지 형식으로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소식을 전하고 무엇인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기는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남길 글을까지도 편지 형식, 즉 서간문 형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각되는 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몰라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주로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의도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한 것은 굉장히 학문적인 지식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큼은 그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만 보더라도 이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쓴 글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글들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의 글들이 바울의 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울에 관한 기록 가운데 22장 3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즉 남이 쓴 글이지만 바울을 소개하는 글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바울에 관해서 쓴 남의 글 가운데선 바울의 신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상은 바울 사도가 글을 쓴 것들을 보면 갈릴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주로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크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헤롯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 만난 헤롯,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헤롯 대왕 때에 갈릴리 지역에 반란,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이런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반란이 일어났죠.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반란이 일어나서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개시켰어요. 즉 소개시켰다는 말은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헤롯 대왕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에 이 바울의 부모님들이 그 갈릴리에 살다가 쫓겨나서 다 소개당해서 길리기아 타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 사도가 갈릴리에 대한 이해가 워낙 보통 사람들보다 깊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 관해서 쓴 글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에 관해서 쓴 글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쓴 글에는 어떻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느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직접 자기가 쓴 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 나이 많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표현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표현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도 내 육체에 관해서는 너희들처럼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자격들을 갖추고 있어. 그게 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글 가운데서는, 물론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썼다고 본다면 바울이 자기에 관해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글로는 갈라디아서 1장과 빌립보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제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지명 강의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어떤 사람?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 앞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들의 조상으로 자신들이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 하란으로부터 저 우르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 조상이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예를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있으면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제롬.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이죠, 여러 사본을 가지고 이게 정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성경이 뭐냐면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성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예수님이 봤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 70인역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성경이니까 우리도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사본 여러 가운데에서 그 성경을 봤다면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벌게이트 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것인데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 라틴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태리 가운데 중부 지역에 있는 말, 그 말을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 라틴어가. 근데 그 라틴어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 말이 다 라틴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 영어도 알고 독일어도 알고 불어도 알고 스페인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옛날 학교에서는 이 라틴어 수업이 항상 빠지지 않고 공부를 했던 이유고, 여러분 그 유명한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이 라틴어 때문에 공부를 때려치우고 군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라틴어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말인데 라틴어를 안 배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고 지금도 중요한 언어입니다. 우리야 실생활에 라틴어를 몰라도 사실 수 있지요. 그렇죠? 지금 라틴어를 몰라도 여러분 사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라틴어를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인사를 읽으면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제가 그 처음 시간을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아우, 이것도 말씀해 드려야지, 요것도 일러 드려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금 읽었던 성경을 내일,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내일도 또 읽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로마서 강의를 할 때는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은 쓰셔도 됩니다. 다른 성경 강의할 때는 쓰시는 것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제가 쓴 거 가지고서 또 나중에 또 자꾸 잊어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로마서는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이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알지 않으면 로마서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자기 이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로마서가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것이 오늘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의 이 인사말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옛날에 그 목사님들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파리에 그 교도소가 굉장히 유명한 교도소가 있는데, 다른 나라 교도소보다 파리 교도소가 굉장히 이 탈옥하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남자 죄수 하나가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 죄수가 탈옥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장을 하고 탈옥을 했어요. 여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여자니까 이 탈옥한 죄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장을 하고 탈옥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놓쳐서 이 사람이 파리 시내를 활보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이 사람이 여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땐 여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패션 가게가 있는데, 옷 가게가 있는데, 패션 의상 가게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통 파리의 여자들은 그 패션 의상 가게의 옷을 보면서 다
너글놓고 한 번쯤은 보고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는데 여자 옷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여장을 하고 있어도 자기는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들 옷이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를 무심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 여자들은 저 옷가게 앞에서 다 한 번씩 서서 저 옷을 쳐다보고 가는데 저 여자는 왜 저 옷을 안 쳐다보고 가지? 저거 이상하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여장을 한 탈옥수였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아무리 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면 당연히 패션에 관심이 있고 액세서리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뭘 했는지 오늘은 귀걸이를 했네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뭘 입었는지 뭘 걸쳤는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요즘은 뭐 달라졌지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두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식은 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인식이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어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이 시대 2018년도, 2018년도를 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인식, 그게 뭐여야 되느냐?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권사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이것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해야만 로마서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1절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6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입문도, 우리 신앙의 성장도,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도 뭐여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